제3부 한글 김제임 성경 복음 전파자와 초신자를 위한 성경 요한복음과 로마서에서 3부로 이렇게 또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펼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12편을 펼치십시오. 시편 12편 6, 7절. 시편 12편 6절 7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파를 위한 준비 제3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 쓰셨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 쓰셨다. 제3부는 본 성경에 첨부된 보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월한 한글 김제임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웃라인만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해 나갈 거니까, 깊게는 여러분 김제임 성경 신학교를 간다든가 많은 도서들이 구비되어 있고 책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성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어요. 어제 제가 만났던 어떤 그 신천지 다닌다는 그 여자분은 왜 한글 김제임 성경만 쓰세요? 그런 거예요. 네? 모르니까. 여러 가지 성경이 다 좋지. 이 성경도 좋고 저 성경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성경을 쓰고 있는 줄 알아요. 원문 타령을 하거든요. 원문 이야기만 했던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필사본이 뭡니까? 헬라어로 기록된 거 아닙니까? 헬라어로 기록된 것인데 파피루스의 첫째 기록이 됐어요. 파피루스가 뭐냐면 이집트 나일 강변에 가면은 파피루스 나무가 2m 키가 커요. 그 껍질을 벗겨서 말려서 잘 두드리면 이렇게 종이같이 펼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가죽에다가, 양가죽이나 폐가죽에다 기록을 했다고요. 또 세 번째는 좀 좋은 양피지, 골렘이라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거의 원본이에요, 신약. 근데 그때 파피루스에 대부분 그런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전체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3장, 14장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걸 다 채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필사본이 나무 껍질로 기록된 걸 몇 번 봐버리면 또 필사를 해야 되잖아요. 한 번 보고 없을 겁니까? 보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이 필사가 된 것이 안티옥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 필사본이에요. 그게 원본이에요. 근데 그 원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 필사해갖고 지금까지, 나도 필사본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나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필사를 온전히 하나 해가지고 한 점이라도 떼게서 다시 필사를 하고, 예전에 모르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창세기에서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에 필사를 한 번 했는데 시간 많이 3년이 걸렸어요.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이 너를 믿는 교회에 가서야 그 왜 시간 낭비하고 필사했어요. 그래서 나 창피해서 말을 못 하는데, 어쨌든 나는 그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필사를 했던 것이 지금도 그대로 14권으로 이렇게 필사본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글 김제임 성경으로 필사해갖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점이라도 혹시 졸다가. 그런 필사본이 원본이 어디가 있겠냐고요. 일단은
원본 탈행을 한다. 그것은 이미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원본 일서를 자주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달아져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원본을 가지고 이야기해 사본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경을 쓴 게 아니고 여러 말들을 활용했죠. 천하의 각국에 있는 언어들이 약 지금까지 킹제임스 성경이 800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나갔지 않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언어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됐다는 것이지 여러 언어로 다 사용했다는 것이지 변개된 말을 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저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원본만이 효과 있고 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민족의 고유 언어로 전부 번역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언어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이성호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우리가 그를 최종 권위로 여기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며 하늘에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IQ 200이지 300이지 한 사람들일지라도 이것은 흉내낼 수도 없어요. 삭제하려고 해도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까 우리가 뭘 읽었어요? 시편 12편 6, 7절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보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겠다 그러는데 몇몇 종교 교주들이 와서 성경책을 바꾼다고 바꿔지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어요. 거짓말을 잘해요. 그 이단들 보면은 첫째 거짓말 밥 먹듯이 잘해요. 내가 성경책을 주지는 않았어요. 성경책 세 권은 줬죠. 여기서 로마서와 요한복음 나온 건 줬죠. 그런데 여기서 나와서 여기 있는 걸 가방 속에 집어넣어 버렸대요. 가지고 가더라도 허락을 받고 가져가든지. 그럼 다시 갖고 와서 허락을 받고 그 성경책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갖다 준다 그랬는데 가져올지 안 가져올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라 그러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합당해야죠. 우리 성도들 여기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다른 소리만 한참 여기서 흐트러 놓고 가서 성경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 거짓말을 잘해요. 일단 여러분 뭘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제일 쉽게 말할 수 있냐 그러면 알 수 있냐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금방 말하고 말을 쉽게 바꾸는지 뭐 약속을 해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지 안 받는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의심해 봐야 돼요. 잘못 가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토하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강력히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강력한 양심의 성령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거짓말을 해놓고도 아는 척 시침이 뚝대버리고 금방 말을 돌리고 이것은 일단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대부분 그런 것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그걸 먼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펼쳐보십시오. 오늘 같이 가도록 읽으면서 우리가 양식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페이지로 펼치십시오. 한글 킹제임스 성경 103페이지. 성경은 어떤 책인가? 빠르게 읽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다. 시편
138편 2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된 진리 그 자체예요.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인 것이에요. 성경은 성도 신앙과 관련된 모든 근본사항들의 출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출처가 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들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걸로 구절을 하면 되고 말을 해봐. 성경에 어디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며 성령님께서 그분의 사람을 통해 기록하신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다양한 계획들이 기록된 권위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원천이 되는 책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책, 곧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고 그 책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살펴보고 읽고 묵상하고 발설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본문에 그랬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인데 이 성경 말씀으로 바른 조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훈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책망과 의로 훈육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바른 자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한 성품에 이르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인간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성경은 서로 다른 세 대륙에 분포되어 있는 36명에서 40명의 저자들이 1600년이라는 방대한 시간에 걸쳐 기록되었음에도 66권을 하나의 책으로 모았을 때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는 초자연적인 책이라고 했습니다. 각 대륙 4개 대륙이었죠.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것은 40명의 각 다른 환경에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합쳐봤더니 다 뜻이 다 통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보지 않으면 이렇게 보존되어서 올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스피레이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이 성경을 관장하시고 보존해 오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자들 30-40명 되는 기록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설하게 하게 하셔서 기록하게 해주신 것이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흠이 있겠냐고요. 성경은 예를 들어 300년 뒤에 태어날 사람 이름을 대면 누구예요? 다윗의 집에 요시야가 300년 뒤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3장 2절에. 근데 보면 열왕기하 23장 15, 17절로 보면 요시야 왕이 나타나가지고 다스리죠. 이렇게 미리 300년 전에 태어날 것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300년 전을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다볼 수 있어요? 10년 후에 내다보고 이름을 미리 지어서 나갈 수 있어요? 성경 300년 후에 일어날 요시야
왕의 이름까지 미리 예언하시고 기록하셔서 그대로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직접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건너뛰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년도 더 전에 그분께서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실지 어느 가문에 태어나게 하실지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어느 가문에 태어난다 그랬어요? 창세기 49장 10절로 보면은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4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또한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 기록해 놨잖아요. 미카서 5장 2절에 보면 어디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까지 400년 전에 미리 성경을 통해 예측해서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또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까지, 어떤 용모로 오실 것까지도 예측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53장 2절로 보시면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약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의 정말 아름다움도 없으시라.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유대인들이 왜 초림의 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볼품없고 이렇게 보기에 연약하고 그래서 인정을 안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온다 그래서 동물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스가랴서 9장 9절로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스가랴 9장 9절 보면은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라. 400년 전에 그냥 나귀까지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 어떤 지파로 오실 것까지 이 성경의 구절로 정확히 다 명시해 놓으십니다.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까지 미리 선포를 해 놓으셨어요.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로 보면요.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시라.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보낸 거예요. 그가 나를 보내시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려고 오신다고 400년 전에 미리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말씀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어떤 이유로 죽음에 이를 것까지 400년 전에 미리 다 예언과 기록을 다 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10절 보시면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그건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세요. 성경은 그래서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둘째는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읽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영적 성장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성교회 아침에 한구절서 보내주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게 해주고 있죠. 여러분도 읽어서 좋은 구절이 있으면 함께 공유하시고 함께 주님과 교제하는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이건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0번 듣든 100번 듣든 1000번 듣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른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째 뭐가 같습니까? 씨앗과 같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로 성경은 씨앗과 같다 그랬죠. 당신이 거듭날 수 있는 까닭은 어떤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당신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셨던 사실을 성경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처럼 씨앗인 성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또 영화롭게 해드릴 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등불과 같다고 했죠. 시편 119장 105절로 그랬어요. 또 셋째, 성경은 뭡니까? 음식과 같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은 젖이라 그랬어요. 젖. 시편 119장 103절은 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잠언 25장 11절에는 사과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마태복음 4장 4절로 보면 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2절로 보면 고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으로 표현한 건데 뭐냐, 우리 영적 양식, 영적 음식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고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거울과 같다고 말씀했죠. 거울. 야고보서 1장 22절에 25절로. 여러분들 가서 이 구절씩 다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거 다 읽어가면은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사실 다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다섯 성경은 뭐가 같다 그랬냐면 물과 같다 그랬어요. 물. 에베소서 5장 26, 27절로 성경은 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섯 번째, 성경은 불과 망치와 같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또 주 하나님께 소멸케 하신 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일곱 번째로 성경은 칼과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칼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6장 17절.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라고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7절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령의 칼을 여러분은 잘 갈고 닦고 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갈고 닦아서, 또 마귀를 대적할 때는 이 성령의 칼로 힘껏 내리쳐요. 말씀으로 내리치라는 것입니다. 내리쳤을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책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시며 그분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창구로 쓰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을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절대적인 잣대, 즉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삼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곤란을 겪지 않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에 많은 도전 없는 자들은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제대로 자기한테 적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술수에 말려들면 실족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107페이지 보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따라서 이제부터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크게 담대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마귀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 마귀가 무슨 마귀를 공격하겠습니까? 마귀의 공격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지기 때문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사탄 마귀로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뒤에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지체 한 몸이 되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은데 대신 모든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놀라운 그런 그리스도의 간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 쓰셨다. 사실 오후에 주제가 이 하나님께 한 가지 성경을 쓰셨다라고 했는데 이 구절 대조표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5분까지 간략하게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쭉 여러분 이 책자를 가지고 와서 읽어보시고요. 보존된 성경과 변개된 성경의 구절 비교, 열세 구절 이것은 한번 오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죠. 112페이지. 보존된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변개된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과 표준 성경, 표준새 번역, 개역 개정판, 쉬운 성경을 비교한 것이다. 개역 한글판은 개역 성경으로, 표준새 번역본은 새 번역으로 폐기했다. 개역 성경을 비롯한 대한성서공회의 변개된 번역본들은 물론 아가페 출판사에서 출간한 쉬운 성경과 NLT를 함께 비교함으로써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선의의 독자들이 이들 변개된 성경들로 인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변개된 실상을 밝히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이 열세 구절은 성경에 아예 다른 NIV, RSV 개역개정에는 아예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5절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면 성경에 없음이나 삭제되거나 변경이 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개된 성경이 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러울 일인데 열세 구절을 없애버렸어요. 아예 전체 절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마태복음 17장 21절. 지금 여러분 찾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 17장 21절이 없다면 그 잘못돼 버린 겁니다.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이 구절은 기도와 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없음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구절을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쓰고 있다는 사람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은 장이죠. 주님에 대한 주님께서 구속 사역에 대한 부분을 없애버린 구절이에요. 뭐라고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그러면 사실은 어린 양 잃어버린 자 그러면 유대인에 해당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이따 공부해보면 그렇게 적용식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없애버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없애버린 것이 주님의 구속 사역을 이렇게 없애버린 구절이 있습니다. 없음 그래놨어요.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또 마태복음 2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로마 카톨릭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이 실체를 파헤친 구절을 없애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3, 14절을 말했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들은 늘 거룩한 척 길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의 구절을 없애버린 거 있죠.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을 또 없애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지옥에 가는 구절을 없애버린 것이에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였느냐 했어요. 44절 46절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찾아보는 사람이 없음으로 다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몇 구절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 용서의 의미를 없애버렸어요. 마가복음 11장 26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시더라.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이 구절을 없음이라고 해버렸으니 이것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성경이라고 없음이라고 있는 성경이 없다고 그러면 원래부터 없는 거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니 큰일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 뒤로 마가복음 15장 28절.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구절을 그런 내용인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15장 28절을 버렸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이 갈릴리로 간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린 후에 나는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 구절도 없애버린 것이에요. 없음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휴거에 관련된 누가복음 17장 36절도 없애버렸어요. 누가복음 17장 36절.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했어요. 이거 휴거와 관련된 그런 구절. 이것도 없애버렸어요. 누가복음 23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다 없음 그래요. 우리는 다 있잖아요. 있음. NIV 개혁개정, 한글 개혁, RSV, NASV 등 모든 이런 성경들은 이거 없음이라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기려고 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없음 그래 놓고 11장 23절 누가복음 23장 17절 보십시오. 맹제라는 반드시 그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게 되어 있더라. 왜 예수님을 놓아주게 된 이유가 여기 나타나 있는데, 그래 바라바를 놓아줄까요? 너희 왕인 예수를 놓아줄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왜 놓아준지를 이유가 나왔죠. 맹제라는 반드시 한 명을 놓아주게 돼 있다 이거예요. 로마법에. 이 구절을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헤아림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죄인들과 헤아림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그러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아주 악한 그런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7절. 이 구절을 없애버렸어요. 이거의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구절에 해당되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나이다. 이 구절을 없애버렸어. 뭐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15장 34절은 펼쳐보시 사도행전. 본문의 문맥을 부정을 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33절. 그곳에서부터 잠시 지체한 후 그곳 행계들로부터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사도들에게로 가려 하되 34절 이 구절이 없어요. 신라는 오히려 그곳에 머무는 것을 좋게 여기니라 그랬어요. 바울과 신라가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죠. 근데 신라는 이렇게 근데 이 구절을 이 문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없음 그래놨어요. 없음. (28장 29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삭제를 했어요. 28장 29절. 그가 이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었더라. 근거 없이 이렇게 모두 다 말씀들을 삭제해버린다. 이 성경을 들고 여러분들하고 잘났다고 여러분들하고 없는 걸 갖고 어떻게 우리는 있는데 있는 사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열어 보이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 가요. 받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뭐라 그랬어? 성경은 비밀인데 성경에 비밀입니까?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신비예요. 비밀이라도 있냐고. 특히 신천지 우리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비밀. 비밀이면 비밀이지.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는 걸 사람이 알 수 있겠어요? 신비죠. 그것을 특히 신천지 그쪽 분들은 신비를 비밀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이. 이게 말 자체가 비밀 그러면 일단은 성경의 비밀 그러면 그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 뭐 사모가 되고 싶다. 이것도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삼위일체를 부정해 버렸죠. 요한 1서 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5장 6절 7절. 대부분 삭제를 시켜가지고 6절 부분을 7절로 이렇게 올려서 마치 7절이 있는 것 같이 이 성경들은 다 개혁 성경들이나 NIV 이렇게 개혁 개정 이런 것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6절 7절 한번 보죠.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이렇게 삼위일체 구절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13구절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자기들이 아주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읽기 쉬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다 없애놓고. 없음이에요, 그거는. 그래, 이 13구절은 여러분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고 다른 성경에는 없다. 그 다음에 주를 삭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하고 또 하나님을 삭제하고 이렇게 삭제한 것이 36,000군데나 돼요. 구절 변경하고 첨가한 것만 해도. 그래서 여기 시간이 지금 참 아쉽네요. 이렇게 이제 그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구절 비교표가 있어요. 갱건의 신비와 하나님의 아들인데 개역개정은 신의 아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가랴는 나를, 근데 변개된 성경은 그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0절 12절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표기되어 있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독생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구절들이 있죠. 동정너 탄생과 경배에 대해서도 이사야 7장 14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한 처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변개된 성경은 젊은 여자예요? 한 처녀죠. 젊은 여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의 구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버린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제거하는 어린 양이에요. 근데 백인들 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아직도 그렇게 변기시켜갖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콜로새서 1장 10절에 구원받은 이유가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을 통하여 이것을 또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또 지옥에 관해서 증거하는 구슬, 그 다음에 사탄의 정체를 밝히는 구절들,
영혼 몸의 진리를 구별하는 구절들, 그 다음에 다양한 증거 구절들과 이렇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존한 성경의 그런 뿌리들,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걸 다 보면은 진리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네요. 오늘 이걸 하려고 그러면 2시간 다음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오늘 너무 시간이 다음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은 집에 가셔서 반드시 이걸 후편은 알고 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기초니까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하셔갖고 이 책자는 여러분의 잘 활용하셔가지고 많은 혼들을 또 주님께로 이겨오고 여러분의 또 양식을 삼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 전파해서 훌륭한 여러분 복음 사용해서 교재로 사용하셔가지고 더 잘 전달해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 구령해서 여러분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